은혜와 축복 누리십시오. 지난주 말씀 암송하십니까? 못 이으시는 분들은 펴서 하세요. 일부 예배 때 해보라니까는 못 이으신 분들 그냥 눈만 멀뚱 뜨고 계신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모여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길지요? 이번 주 말씀은 뭐죠?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하고 조금씩 달라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하튼간 여러분들 잘 암송하시면은 치매도 아마 안 걸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마태복음 14장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간 그 이전에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는 그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산 위에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무서워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컴한 밤중에 사람이 물 위로 막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그러면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물을 걸었어요. 걷다가 그 풍랑과 파도를 보고 다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의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다시 건져주시고 그들이 목적지까지 잘 항해를 마쳤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로 풍랑만 난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나요? 계속해서 이 풍랑이 잠잠하고 평화로운 그 세상이 언제 올까요? 언제쯤 올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예방 접신도 하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랬는데도 또 돌파 감염 돼가지고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고. 세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과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집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대답이 없더니 한 사람이 출산이요 그러더라고요. 출산이 두려운 거냐 그랬더니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출산이 두렵습니까? 어떤 신부가 이제는 만삭이 돼가지고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가 날라나 보다. 아기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탈이요 그러더래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가 오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보면은 뭘 가지고 두려워하냐면 바람을 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종의 영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에 누가 살인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맨날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세상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배후에는 누구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심하는 일이 있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거처를 예배했으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리시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또 야곱은 옛날 이름이거든요. 옛날에 불신자처럼 살아갔던 그거예요.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서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바꿨잖아요. 이름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 바꿔줬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그 각종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나가는 겁니다. 풍랑 지나갑니다. 바람 지나갑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큰 풍랑이 닥쳐가지고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막 휩쓸어가지고 거기는 뭐 집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진짜 다 날아가고 그냥 전봇대가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 복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세부에 우리 며느리가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왔는데 거기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나고 그래서 너희네 집에 괜찮냐? 괜찮다고 그래. 뭐 창문만 깨졌다고 그래. 그런데 지나가요. 지나갔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풍랑 만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마지막에 그것도 40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모세한테 나타난 얘기잖아. 내가 저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위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고통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장 와서 노예 생활하니까 당장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그렇게 해도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면 안 돼요. 5살 먹은 아이에게 10억 원을 갖다 줬다. 큰일 나요. 그거는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거 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나는 그거를 그만큼 나는 누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를 좀 진단해 봐야 돼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삶이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땅의 것만 보고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보호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호자의 축복을,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237 나라 다 멸망당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내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그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위를 바라봐라 이거. 현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위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면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두 개가 다 같이 딱 나란히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런데 큰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내 발자국이 내가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고 그럴 적에는 나하고 같이 동행하시더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얻고 간다.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우리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함께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해를 두려워하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아니야?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내 생활 내 방법대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세상 속에 있어요. 그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인데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러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그것을 세상을 군림하고 있는 이 존재가 세상 신으로 세상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도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은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재산도 많이 주고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돌아봤느냐? 예. 그래. 그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예,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믿음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그렇죠. 그때에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해 준 거 다 뺏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만 놔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 가지고 제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가 7명, 딸이 3명이에요. 총 10명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재산 다 불태워버렸어요. 마누라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주가 도망갔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악창이 걸려가지고 목숨만 갈딱갈딱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욥이 항상 평소 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내가 늘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문제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아야 안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대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니까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걸어오라는 겁니다. 물 위로.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딱 의지해가지고 물 위를 딱 걸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걸어오는데 온다고 해서 물속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뛰어들은 겁니다. 근데 안 빠졌어요. 이야, 안 빠졌어요. 물 위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거친 파도가 확 베드로에게 몰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하는 순간에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자꾸 이렇게 빠집니다. 참,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우리 자꾸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보고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에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소리 뭐라 하냐?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내가 믿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쓸데없이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성도 자꾸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는 뭐냐면 자꾸 병들고 그러면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몇 가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신앙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몸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 차는 다 폐차시켜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냐? 글쎄요 내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정말 감사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집이라도 붙어버리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하다. 어떤 게 더 감사합니까? 너는 차 잃어버리잖냐 이거야. 차 몇 천만 원짜리. 꼭 그런 사고 나야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상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신앙을 대변이냐?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6월절이 가까우니까는 명절이면은 그렇게 사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도요. 이번에 대통령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거죠. 그건 그 법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게 법이니까 사면하라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그때 사면해 주랴?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라바라는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 내가 왜 죽이느냐. 너희들이 죽여. 우리는 죽일 유대인들은 권한이 없거든요. 죽일 권한이. 그러면 이 피는 내가 받지 않겠다. 양푼에 손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그 피해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 나무 뭐 옮겨 심고 그러면 제대로 잘 지지대에 꽂고 하는데, 근데 풍랑 만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언젠가 이게 다 도로를 탁 지나가는데 한쪽에는 다 나무가 서 있고 한쪽에는 다 쓰러졌어요. 풍랑이 한번 지나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에는 오래전부터 한쪽에는 나무를 캐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건데 이쪽에는 다 옮겨 심은 거라. 길을 넓혔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비밀. 이게 평상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얘기하면 도리어 뭐죠? 죽을 거 아는데 그들 향해서, 그것도 뭐냐, 그들을 완전히 자극하는 내용들 쫙, 옛날에 선지자들 전부 다 핍박하고 했던 것들,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 속에 핍박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속에 그대를 쓴다,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처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절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임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것은 죽음의 그 법이 있지만서도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은 기독교 박해하니까 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이걸 무너뜨리지 못해서요. 250년 동안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로마가 힘없는 기독교 앞에 기독교인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 로마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위기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나 하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비험할 것을 치아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어디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져가면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